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조금도 인간적인 영광 구하지 않으셨고 자기 유익 따라서 사역하지 않으셨고 그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이제 식욕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갖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망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욕망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으셨지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께 열광해서 이제 찾아온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의 환영과 박수, 칭찬, 환호, 인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취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지방에, 그 갈릴리 지방에 왕으로, 임금으로, 지도자로 등극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서기관이 이제 제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를, 야, 너 이제 수제자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이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지식 있는 서기관을 내가 수제자로 삼을게 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수제자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당장 쫓아가서, 예수님, 나 배고프니까 떡 좀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살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돈 좀 달라고. 그리고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유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손가락 조금이라도 이제 요리하다가 비고 막 아프면, 예수님 아파 죽겠다고, 이거 좀 빨리 좀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뭔가를 받아내는, 그러니까 그분을 섬김의 대상이나 그분을 높임의 대상이나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달째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어떤 그 주제가 강하게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눴고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교회까지 파고들었고 신앙까지 침투했다는 거 아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앙에 대한 개념, 교회에 대한 개념,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요. 조금이라도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 침투를 하지 못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 놓은 시대 정신이 이 교회까지 침투를 했는데, 신앙까지 침투했는데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이 교회를 왜 나와요? 예배를 왜 드려요? 어떠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뭔가를 얻어내려고 수단으로, 도구로, 성공 방정식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나요? 왜 말씀 들으세요? 복 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복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뜻 이루려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내가 공드리면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시겠지.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선택했다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건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께 열광해서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가면 뭔가 돈, 명예, 물질 생기겠다 싶어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 한번 살아볼랍니다. 예수님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박수 받지 않으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도 가끔씩 그런 포럼들을 하는데요. 제가 표현이 서툴고 이 꼰대 기질도 있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 만나서 제 주책 바가지라고 저희 와이프가 청년을 만난다고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니까 주책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꼰대 기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고 막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막 다독여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런 거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한 1년 반 지나 보니까 이제 알겠죠, 제 성향을.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상하게 사역하면서 벌써 전도사 시작부터 해가지고 2007년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 벌써 지금 20년이 이제 다 돼가요. 교육자 생활을.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 예의교회에서도 제가 권역을 3년 이렇게 맡아서 사역을 했지만, 지교회 사역을 하고 뭐 어떤 사역자를 만나고 뭔가 제가 사역을 하나씩 이렇게 해나갈 때마다 청년국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기 교회를 떠나서 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얼굴 마주쳤을 때 막 웃으면서 보면 좋겠죠. 박성상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면서 막 맛있는 것도 막 같이 먹고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없을 때 저를 그리워하는 사역이 아니라 야 박성상 목사님이 있었을 때가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렇게 저를 그리워하는 사역이 아니라 제 중심에는 제가 없어져도, 저 같은 사람 없어져도 목사님이 그래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그 말씀, 복음, 그 영적인 것이 남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이 시대 정신이 거슬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사역을 해요. 물론 인간적인 뭔가의 이런 교감과 소통과 아름다운 얼굴 붉히지 않고 웃으면서 하는 사역과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도 주는 사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고, 저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해요. 당신과 내가 없을 때 우리가 청년국을 떠나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고 가자. 우리가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영원히 내가 뭐 여기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역, 그런 사역 말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이끄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늘 그림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어떤 청년이냐면 예수님을, 이 신앙을,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어떠한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로 성공 방정식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복 받으려고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하나님 주신 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주 깨끗하게 동기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데 따라오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 다른 말이에요. 모습은 똑같이요. 헌신하죠, 봉사하죠.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이북분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이제 그 가정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분 따라서 교회를 이북에서 몇 번 다니셨대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지요. 내려오고 나서서 이제 그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이제 할머니 혼자 키우셔야 되는데 너무 제주도에서 힘드니까 그 서귀포시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 하나 있었는데 거기 교회를 다니셨대요. 저희 큰아버지가 거기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평생 섬기시다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주 봉사헌신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송을 돌면 아이들 다 집에 불러 앉혀놓고 그 새벽에 팥죽을 열심히 쓰셔가지고 팥죽, 맛있는 팥죽 제공하시고 선물 주시고 헌금 주시고 엄청난 헌신봉사를 다 하신 분이래요. 앞장서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시기 시작하더래요. 그 자녀들도 아예 교회를 다 떠나셨더래요. 이유가 뭐냐? 암에 걸리신 거라.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섬기고 헌신봉사 다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암 걸리게 하실 수 있냐? 암도 하나 못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여러분, 그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나 안 아프게 해주는 하나님 믿은 거죠. 그리고 나 질병 걸리면 나 낫게 해주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 크리스찬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데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그 복 안 주셔도 괜찮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멋진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가 이미 복의 사람인데, 난 이미 하나님한테 복 다 받았는데, 따라오는 복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오케이. 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생길 때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좋으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일 생겨도, 어려운 일 생겨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더 최악의 상황이 다가와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도, 어떤 최악의 이 지독한 절망이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으신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감히 환경 하나 가지고, 상황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조건 하나 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변합니까? 그렇게도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조종해서 뭔가 이 자신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드렸어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습관적인 예배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제의적인 열심이고 행사일 뿐이에요. 뭐는 없어요?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말씀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정한 헌법은 대한민국이 나라에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계명들이 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 이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지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악한 행실이 가득해요. 행악이 가득해요. 고아를 신원해주지 않아요. 과부 그 형편을 보면서 변호해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만, 여러분 불의와 이 불법을, 악행을, 행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 이렇게 고발하시죠. 종교적인 위선이다. 뭐라고까지 고발하세요? 너희가 많은 재물을, 왜 아무 유익도 없는 그 많은 재물을 왜 드리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 어떠신데요?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생제사지만 이들의 삶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는 다 드려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보이러 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꼴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안방에 계신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나와야 그게 뵙는 거지. 아니 아파트 앞에만 갔다가 나오는 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를 대체하려 한 것이고, 자신들의 불의와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의 모습, 이 행악과 악행을 이 제물로, 희생제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희생제물을 뭐라고 여기세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들의 성회, 여러분 열심히 온갖 절기를 다 지키는 이들의 모임, 예배를 위한 이들의 모임,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여전히 악이 가득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무거운 짐이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무겁대요. 하나님 지치셨대요. 이들이 하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신대요. 왜냐?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죠.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실행해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죠? 유황과 불로 하나님 비같이 내려서 그 소돔 고모라를 치셨잖아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것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그런 답을 주시죠. 소돔의 관원들아, 뭐를 들어라? 말씀 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모라의 백성아, 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그 말씀에 있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을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 없는 삶. 로마서 1장 28절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세대. 자기 판단의 가치체계 안에서, 지식체계 안에서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세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가겠다. 그게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나와서 하고 헌신 봉사 다 하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딱 여기 이름표 딱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신분, 그냥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에 딱 놔두고 가는 거예요. 삶에 가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세대라니까요. 오직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껍데기 제사,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기준에 두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담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누가 한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야, 들어가서 쳐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아말렉의 모든 재물, 모든 아가광 다 죽이고 모든 재물 다 죽여야 돼. 다 쳐서 진멸해. 이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승리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어떻게 하죠? 재물을 보고 욕심을 내요. 그래서 이상한 재물들을 다 죽이지만 진짜 좋은 최고급 재물들은 다 남겨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원래 전리품은 왕의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 전쟁에서 전리품은 왕의 소유예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 전리품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이 나라의 이 전쟁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이 그 정신이라고요. 사울왕은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만이 시작됐고 은혜를 잊기 시작하니까 말씀 듣지 않아요.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 말씀해요? 내가 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시죠? 이 좋은 재무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그때 나온 말이 저 말이에요. 사울왕아, 네가 지금 저거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거 하나님 더 기뻐하셔. 아무리 좋은 최상급 재물 가지고 너가 아무리 많은 피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듣는 거 더 기뻐하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지만 말씀 듣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에 있지 않는 삶,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의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 판단하고 선택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진 않아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을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건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여러분 이 세대, 이 시대 정신 따라가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중심에 담지 않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말씀 여러분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껍데기 제사, 껍데기 예배보다 말씀 담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제 나같이 우리 작년에 한 해 동안 이 찬양 가지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한번 나갔었던 적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았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내 삶을 비춰주실 때 내가 그거 겸손하게 붙잡고 내 중심 가운데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지 않도록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않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주 말씀 내 삶,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 나의 삶이 되어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복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든 지식, 판단, 지식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